우리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죄 용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매일의 일용할 용서도 함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의 기도는 다른 기도에 비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절이 나온 다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 부분을 건너뛰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종들의 빚을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빚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종이 불려왔습니다. 그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의 처자식을 노예시장에 내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애원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왕이요 그 빚을 모두 탕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10억 원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고작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민망해 하신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분열증과 싸우게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동시시제로 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선시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후시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싫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음과 형제 자매를 용서함은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과 같은 존재여서는 용서가 안 돼요.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치권의 변경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겁니까?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77번인지 490번인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무한 용서를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한 결과가 비단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 맺는 형제 자매들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함께 영생을 누릴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